네,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27장 45절로 4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네, 그래서 가상칠언 중에 오늘은 가상사원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난당하시면서 죽으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이 말씀이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어떻게 와닿을까요? 여러분은 그동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절규? 하나님을 향한 원망? 미움? 분노? 아닌 것 같죠, 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하나님을 원망할 리는 없다고 생각했겠죠. 그럼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그런데 또 좀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쵸? 뉘앙스가. 제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이 절규가 우리에게 복음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복된 아주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신 삶과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통해 아주 큰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이 한 단어 한 단어를 좀 곱씹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소리 지르셨다는 말씀을 먼저 살펴볼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찌하여, 그리고 나의 하나님 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심으로 우리가 얻는 유익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사랑과 행복으로 이끄셨는가를 깨닫고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소리 지르셨다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셨다는 이 단어를 들은 1차 청중이나 독자는 즉시 알았을 거예요. 예수께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이제 더는 못 이기고 쓰러지셨다는 것을요. 즉 예수께서 진짜 죽으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이죠. 역사 속에서 정말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가장 회의적인 학자들도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났던 일이라고,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일이라고 말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목사님께서 몇 번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신으로 우리가 따르는 구원자요, 우리의 그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책을 우리가 쓴다고 생각해 봐요. 그렇다면 이런 글을 남겨놓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원망하고 실패하는 사람이 외치는 것 같은 의심의 여지가 가득한 이 문장을 그런 글에 우리가 끼워 넣을 거라고요? 절대 그럴 리가 없는 거죠. 위인들은 항상 현명하고 어떤 영웅적인 말들을 남기고 멋있게 죽어갑니다. 너무 비교되잖아요. 우리를 구원한 신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거의 죽기 즈음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결국은 원망 같은 그런 질문들을 쏟아부으며 죽으셨단 말입니까? 다시 말하거니와 우리의 지혜 안에서는 우리가 분명 우리 스스로가 성경을 기록했다면 이거는 아예 자료 검토하는 중에 애진작에 버려버렸을 거예요. 그쵸? 버려버리는 거예요. 지영이한테 알바 시켰으면 지영이도 싹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우리 말로 궁서체로, 그쵸, 아주 진지하게 강조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아람어 그대로 이 부르짖음을 기록해 놓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왜죠? 왜?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서 사셨고 진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의 이 부르짖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꾸며낸 말이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일이라는 역사적인 사실성을 입증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의 이 말은 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제 헬라 문화권에 있는 헬라인들에게도 너무나 충격적이고 인상적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헬라 문화권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이제 목사님이 써주시는 그 이제 묵상에도 이제 다음 주에 나갈 건데, 우리가 뭐 할렐루야, 아멘 이런 말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막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장난하거나 이렇게 할 때 사실 할렐루야의 정확한 뜻도 모르는데 대충 어떤 뉘앙스로 막 이렇게 뭐 놀릴 때 쓰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할 때 쓰기도 하듯이 이 말이 좀 그렇게 회자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한 뜻은 모를지언정 다 알 정도로 유명한 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독자들을 위해서 마태는 그 뜻을 정확히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건 이제 넘어가고 어찌하여라는 말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제가 신방할 때 여러분들을 만날 때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어찌하여죠. why. 그렇죠? WHY. Y는 발음도 Y. WHY. 예. 왜? 나도 몰라. 늘 목사님이 하는 말이 이해돼요. 왜 나한테 화를 화낼 사람이 하나 더 생겼죠. 네. 저기 화낸 사람들 있어요. 저한테. 네, 우리는 화냈는데 오늘 다 왔어. 우리는 거의 다 비슷비슷한 그 감정의 소용돌이 안에 사는 것 같아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앞에서 대체로 보니까 저를 포함하여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왜? 왜 이런 일이? 그리고 또 뭘까요? 네, 또 뭘까요? 언제까지? How long? 이제 1년치 쓸 영어 다 나왔어. 내년치 쓸 거 하려면 땡겼어야 돼 이제. Why와 how long, 언제까지. 시편 기자가 아주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는 늘 궁금해요. 왜냐 우리로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 의문이 뽀글뽀글 올라오는 거예요. 뽀글뽀글 되게 귀엽죠? 제가 뽀글뽀글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 그러니까 더욱 고통스럽죠. 미쳐버리겠는 거. 모르겠는데 계속 그 마음은 안에서 충돌하는 거예요. 미치겠죠? 나도 날 스스로에게 물어봐. 미치겠지? 네, 미쳐버릴 것 같아. 미쳤어. 그 이유를 알면 저 미치겠는 사람 또 하나 있네요. 그 이유를 알면 고통스럽지 않을까요? 견디기 쉬울까요? 생각해보면 꼭 그렇지도 않을 거예요. 생각나는 성경의 인물들이 있지만 이제 본문에서 예수님도 어찌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버리셨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게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시편 22편을 인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암송하고 계셔요. 예수님 웬만한 말씀 다 암송하시는 것 같아요. 네. 고통 가운데 크게 소리치시면서 그 말씀을 암송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말씀을 붙들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이 외침을 예수님의 무지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해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께 이 이유를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외침은 사실 하나님 당신의 사랑이 이토록 큽니까? 나를 버리시기까지. 무엇을 위해서? 즉 독생자 아들인 나를 버리기까지 죄인들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말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자기 자신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진짜 아셨다는 거죠. 네. 그 시편 22편을 제가 몇 줄 읽어 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똑같죠?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리고 또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지금 이 시를 예수 그리스도가 찬송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었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면과 너무 똑같죠? 네. 그래서 주석가들은 말합니다. 이것이 그 시편 22편이 그저 어떤 몸이 아픈 고통이나 어떤 박해 정도를 묘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바로 사형 집행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형이라는 것은 그저 비극적인 죽음만을 뜻하는 게 아니죠. 형벌을 받는 거예요. 죄에 따른 대가를 철저하게 치르는 것입니다. 시편 22편을 기록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 왕이에요. 다윗이 진짜 이런 일을 겪었는지는 제가 목사님께 여쭤봤죠.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이 사실 정확히는 잘 모르죠. 제가 그 말씀에 힘입어 정확히 우리는 몰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했을 수도 있죠. 아니면 이 정도로 고통스러운 감정을 그의 생의 어느 지점에 느꼈었던 것을 문학적인 표현으로 시로 묘사했을 수도 있습니다. 둘 중 하나겠죠. 수많은 나날을 끝없이 죽음의 위협 속에 쫓기는 인생을 살았던 다윗의 일생을 잠깐만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그의 마음이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이 시편이 우리에게 지금 정경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것을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살아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서도 결국 다윗은 진짜 죽진 않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죽었으면 이걸 못 적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지금 암송하고 있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하신가요? 지금 시편 22편을 암송하고 계신, 십자가상에서 암송하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죽으십니다. 죽을 만큼의 고통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진짜 고통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왜요? Why? 이에 대한 답은 다음 이제 아래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이 죽으셨는지. 우리가 읽은 45절에 보면 제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 6시 플러스 6을 하면 우리 시간이 돼요. 그러니까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캄캄해졌다는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시뻘건 대낮에 이런 엄습한 초자연적으로 음산한 어두움을 우리가 겪었다고 생각해 봐요. 미나가 그런 걸 겪었다고 어느 날 막
아주 그 정오부터 3시까지 막 어두워졌다고 생각해봐. 그럼 지영이한테 가서 말하겠어, 안 하겠어? 하겠죠. 너무너무 신기하니까. 이것을 본 사람들은 아무도 잊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무후무한 경험이었을 테니까, 분명히. 그래서 그 주후 52년경에 그 세속 역사가인 탈루스라는 사람이 그 세상 역사에 대해 쓴 책에서 이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알았죠. 어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특별히 아모스 8장에 보면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며 백주에 땅을 캄캄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맞습니다. 지금 이 어두움은 단순한 어두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던 대로 그 일이 지금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딘가에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마구마구 퍼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심판에 합당한 형벌을 져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려지고 있습니까? 네, 바로 그 형벌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온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쏟아붓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어서 먼지만큼의 죄하고도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하셔야 했어요. 그래서 이 죄를 향해서 마땅히 진노하셔야 하는데, 이제 그 진노를 죄를 지은 대상인 죄인들이 아니라 그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지금 다 쏟아붓고 계신 거예요. 이때 루터가 말했듯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것으로,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전가되는 거예요. 사실 마태는 27장 지금 오늘 본문에 다다르기까지 계속 이 어둠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정성스럽게 잘 기록해 놨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기서도 바깥 어두운 데가 나오죠.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13절에 보면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마태복음 25장 30절에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우리는 여기서 잘 알죠. 바깥 어두운 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쫓겨나는 것이고 그것은 배제와 상실, 외로움, 고통, 무엇보다 즉 관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곧 지옥을 상징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예수님이 이 지옥을 경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저주를, 죄인에게 쏟아져야 될 그 진노와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다 받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시작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제 갈릴리에서의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지금 이 흑암 중에 밝은 빛이시되 아주 큰 빛이셨죠. 그러나 아무도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죠. 사도 요한이 말한 바와 같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넘어가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라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해요. 예수님은 이 시편 22편을 사랑하셨음에 틀림없습니다. 자신에게 아주 큰 위로가 되는
그리고 소망을 주는 시편이었음에 분명해요. 분명히. 그래서 아주 많이 불렀을 것이고 그리고 입에 아주 잘 붙어 있을 거예요. 저도 제가 2018년도 10월에 유방암 수술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수술 직전에 이제 수술장으로 가는 그 길에 이제 제가 아는 신대원 동기 언니가 10년 전에 유방암 수술을 했는데 그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세상 나 혼자였다. 그래서 이제 수술장으로 가는 그 길에 울었다고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나보다 10 살도 훨씬 많은 그 언니가. 그래서 이제 저는 나름 이제 준비를 했죠.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이제 또 이제 금옥 언니니까 이제 나중에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 이렇게 늘 그런 거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잖아. 남들에게 어떻게 비치나 이런 복참자를 계속 들어도 안 되는. 그래서 이제 시편이 이제 좀 그럴싸하니까 시편을 이제 평상시 안 하던 짓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1편 아니면 23편이야. 그것마저도 아주 완벽하게 외우고 있지 못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23편을 해야 되겠다. 뭔가 좀 와닿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시편 23편을 막 직전에 막 암송하는 거죠.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막 이렇게. 저의 의도는 정말 마음의 안식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말하기 위함이었어요. 진짜. 수술 당일이 됐습니다. 아침에 일찍 눈이 떠지더라고요. 누가 안 깨워도 그때는 새벽같이 눈이 떠지고 저절로 성경을 펴고 막 간절히 기도하게 돼. 의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막 그거 있잖아요. 그 관용구. 새벽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루를 시작하고 그렇게 수술 시간을 기다렸어요. 그 시편도 읽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부족함이 없으라. 근데 정작 제가 수술장으로 가는 그 이제 진짜 그 언니가 말했던 혼자 남은 그 시간 혼자 남은 그 시간에 이제 수술장으로 가는데 정말 심장이 이렇게 떨려. 두근두근. 처음 가보는 길이었기 때문에 저도.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큰 병원이니까 이렇게 좀 큰 병원인데 좀 후졌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좀 떨리긴 정말 많이 떨리더라고요. 근데 시편 23편은 다 날아갔어. 시편 23편은 다 날아가고 제 입에서 간절히 드리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기도문이었어요. 주기도문은 예수님 믿은 이후에 계속 해왔으며 따로 암송을 노력하지 않았어도 입에 붙어 있었고, 그리고 저는 이제 나름 그 프롱크 목사님의 책으로 그 주기도문을 많이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후에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해오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암송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시간에 주기도문 말씀이 제게 큰 위로와 힘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도 그러셨을 것이다. 가장 사랑하는 말씀을 가장 많이 암송하고 입에 착 감기셨을 거예요. 네. 물론 저와 비교할 수 없고 예수님은 그 구속사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주 주도 면밀하게 지금 계획된 일을 성취해 가고 계신 거죠. 감히 내가 그리스도와 나를 비교했다. 뭐라 하지 마십시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분명한 건 예수님은 이 말씀을 늘 암송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펼치지 않고 예수님은 늘 중요한 순간마다 암송하신 말씀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 신명기 말씀으로 제자들이 뭔가 질문할 때도 자주 성경 말씀을 인용하셨죠. 특별히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자주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지금 죽는 순간까지도 붙잡은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특별히 사랑하여 붙잡은 말씀이 바로 이 시편 22편 말씀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얼마나 이 말씀으로 그분이 찬양을 많이 하셨으면, 예배 때만 하셨을까요? 우리 좋아하는 찬송 있으면 아침에 지나가다 들은 거 있으면 하루 종일 따라하게 되기도 하잖아요. 예수님 이 찬양을 그렇게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네. 피로 얼룩진 그분의 얼굴과 온몸을 보세요. 여러분 이 시간 믿음의 눈으로.
그분의 입안은 타들어갔을 거예요. 시편 22편이 표현한 대로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고 말합니다. 피범벅이 된 입술을 보세요. 그러나 그 입천장에 붙은 혀를 뚫고 그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그 숭고하고 아름다운 그 믿음의 부르짖음을 이 시간 들어보십시오. 그분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셨고 의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살아서 역사하는 생동감 있는 믿음의 전형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믿으셨고 의지하셨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힘입어 견디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참 신이시면서도 우리와 똑같은 참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참 인간이셨던 이분이 어느 순간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십자가에 너 안 되겠다. 내가 잠깐 신성을 빌려야 되겠다.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온전히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 이분이 지금 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끝까지 견디고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설교 때 늘 감동적으로 들었던 계속 스테이하고 계신 거죠. 스테이에 타고 계신 거예요. 그러실 수 있었던 힘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분이 붙들고 계신 거죠. 계속. 다시 생각해보면 좀 의아하기도 해요. 예수님은 아까 말했다시피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아셨잖아요. 아셨는데 왜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셔야 했을까요? 자신이 당하는 영원한 고통 앞에서 참 인간이신 그분 역시 우리처럼 회의감과 믿음 사이에서 갈등하시는 거예요. 이분도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마치 우리처럼요. 마치 나는 안 그런다는 표정으로 지금 다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봅시다요. 우리 예수님이 절규하며 내뱉으신 이 문장이야말로 실상 우리 입술에, 아니면 입술까진 차마 나오지 않지만 요 마음 어딘가에 가득한 말 아닌가요? 때로 우리도 우리 삶에 지금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알 때도 있고, 그쵸? 전혀 지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건지 모를 때가 사실 더 많죠. 이렇든 저렇든 그것이 지금 나를 행복하게 하고 유쾌하게 하는 일이 아닌 이상 여러분 각자는, 우리는 인생에서 일어나는 고난이나 그로 말미암은 고통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때 부단히 애를 씁니다. 믿고 싶어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맞아.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다른 생각이 아까 말한 대로 뽀글뽀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올라오냐? 왜? 도대체 왜? 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지? 또 이렇게 말하죠. 왜 하나님은 이것을 허락하셨는가? 나에게. 마음속에서 자꾸 이런 질문들이 마구마구 올라오는 거예요. 낯설지 않죠, 여러분? 네. 그리고 주일에 목사님을 통해 설교를 들을 때 항상 눈물 뚝뚝 말씀을 달게만 들리시나요? 때로 혹은 자주 설교를 들으면서 화가 나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나요? 도대체 왜? 뭐라고요? 아직도요? 아직도 인내하라고요? 목사님 또 저 소리야. 또? 언제까지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냐고요. 왜 나만 이런 모습이냐고요. 내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으신 거냐고요. 도대체 왜 우리 교회에서 나만 몰빵하는 것 같고 막 내가 이래야 꼭 변화될 것 같아서 안 넘어가. 나한테만 이러시는 거냐 왜? 문명의 이 길을 사용하다 보면 참 실상 하나님께 따져 묻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지 않나요? 차마 말 못하는 거지. 창피하니까. 왜? 나는 믿음이 좋은 조장이어야 하고, 믿음이 좋은 아내여야 하고, 믿음이 좋은 남편이어야 하고, 믿음이 좋은 청년이어야 돼요.
믿음이 좋은 신학생이어야 되고 믿음이 좋은 사역자여야 되니까. 입으로 내뱉진 않아요. 물론 실제 누군가와 주로 이제 목회자들이랑 만날 때 많이들 고백 토로하시죠. 사실은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은 적도 있겠죠. 그래서 다시 말하거니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입과 우리의 삶과 절대 멀지 않습니다. 이 말이 낯선 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 말씀은 매우 장엄하고 신비롭고, 그쵸, 신이신 분이, 신이자 인간이신 분이 이런 말을 하셨다니요. 매우 장엄하고 우리의 지성과 지혜로는 다 헤아릴 수 없는 성자 하나님의 절규이자 믿음의 고백인 것도 사실이에요. 또한 그렇기에,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요,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실로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로서 이 딜레마에 빠져본 적이 있으신 분인 거죠. 우리가 우리 삶의 정황에서 겪는 그 신앙의 회의감이 동시에 드는 그 고통을 그분이 아신다는 거예요. 경험하심으로써 아주 잘 아시기에 우리를 진짜로 공감하실 수 있는 분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러우신 것이 무엇이죠? 육체적 고통이나 제자들에게 배신당한 것도 고통스럽죠. 그게 고통스럽지 않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고통스럽지만 예수님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우리는 가장 고통스러워합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나요? 가장 사랑하는 것 혹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본 경험. 얼마나 오래 깊이 사랑했느냐에 따라 그 고통의 정도가 다르겠지요. 물론 만난 기간이 짧아도 아주 깊이 사랑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연애하다 보면. 물론 이건 길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들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잘 알고 다들 잘 아시는 감정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관계에서는 어땠을까요? 성부와 성자는 우리 교회에서는 이 말을 계속 들으니까 계속 들어도 잘 모를 수 있고, 계속 들어서 아주 잘 알 수 있고, 괜찮아요. 오늘 또 들으면 돼요. 성부와 성자는 시간을 초월한 영원전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기쁨으로, 도대체 그게 뭘까? 최고의 기쁨과 열정으로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무한히 사랑하시면서 사랑 안에서 행복하셨던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이토록 사랑했던, 영원히 최고의 기쁨과 열정으로 사랑했던 자신의 아들을 버리신 것이고, 예수님은 이 사랑하는 성부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이 하나님을 예수님이 잃어버리신 거예요. 버림받은 거예요. 버림당한 거예요. 자신을 가장 사랑하시고 자신이 또한 가장 사랑했던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 자신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경험한 고통은 영원한 사랑을 누리던 분이 겪는 고통이기 때문에 이분이 겪는 고통은 무한한 영원한 고통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바로 지옥이죠.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지옥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통의 본질이에요. 고통의 본질을 아시는 그리스도께서는 그래서 다시 말하거니와 이제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아신다는 거예요. 소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본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어떻게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아이를,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든 그 마음을, 그 고통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르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정서적인 상실감 포함하여 본질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워서 주저앉아 있는 여러분을 예수께서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질책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공감하시는 거죠. 네. 알겠어, 미나야? 예수님 그런 분이야. 너무 좋지 않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세상 끝난 것 같은 우리 각자가 경험하는 그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시는 거예요. 어떻게 아시냐면 우리의 대표이시자 우리의 중보자로서 그분이 그러실 이유가 없으신데 그분이 직접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죠. 그래서 우리를 기다려 주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무한한 고통을 뜻하기도 보여주기도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음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한히 그리고 영원한 고통을 다시 말씀드리면 경험하셨을 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순종하셨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요. 억지로 한 게 아니라 자원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분이 자원하여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과 동일한 그 마음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사용하실 때 이 말은 이제 언약적인 언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번에 이제 공부하고 그러면서 또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달간 신명기로 말씀을 묵상했는데 참 많이 읽고 들었던 말씀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죠. 만약 너희가 나와 언약 관계가 된다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런 언약적인 관계를 맺음을 계속 신명기에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이 언어를 사용하셨다는 거죠. 이거를 붙들고 이거를 믿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꼭 붙드셨어요. 왜요? 왜? 하나님께 자신이 버림받으심으로써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이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그 관계 안으로 데려가시사 함께 죽으시고 함께 살리셔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기 위해서요. 그러기 위해서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시고 죄 없으신 그분이 하나님께 우리가 당해야 할 버림을 그분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저주를 다 받으신 거예요. 이 와중에 예수님은 지금 제가 뭐 말하고 있냐면 완벽한 순종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와중에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 플러스 사랑을 말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지옥의 한복판에서 외치시는 겁니다. 뭐라고 외치시냐면 당신이 나를 버리실지라도 나는 당신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당신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당신을 찬양할 것입니다. 라고 외치고 계신 거예요. 성경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분에게 놓으심으로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그가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그의 의를 우리에게 놓아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죽으셨고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을 사셨기 때문이죠. 그것은 그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제 죄 없다, 무죄방면, 사면해 주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너는 이제 감옥에서 프리, 자유로운 몸이야.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전에 하신 모든 일을 예수님이 사신 생애, 온전한 율법을 지키시고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 그분이 하신 모든 것을 다 우리가 한 것처럼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은 존재로요.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무한한 고통을 통과하시고 완벽히 순종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자리에서 그분이 왜 이렇게 무한한 고통을 겪으시고 그것을 참아 인내하시면서 완벽히 순종하셨죠? 그분이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사랑하셔서 우리를 얻기 위해서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우리가 믿을 때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이 일로 우리가 받는 복이 무엇인지 적용해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몇 가지 적어봤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극도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봤다시피 온전히 믿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거듭 말하거니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을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죠. 그걸 우리가 칭의라고 말하죠. 의롭다 여긴 바 이신칭의. 네.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은 아름답다 여겨주시는 것이 포함되는 말이에요. 네. 그리고 아름답다 여겨주신다는 말은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말도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문제에 함몰되어 하나님을 향해 불평할 때조차, 그러니까 우리가 칭의받았다, 이 말은 지금 이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자면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처럼 여겨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문제에 함몰될 때 많잖아요. 그쵸? 앞뒤 안 보이고 막 미쳐가지고 그냥 하나님도 원망하고 막 이렇게 불평의 말을 할 때 많잖아요. 그럴 때조차 목사님이 저에게 줬던 아주 위로가 되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 심지어는 어느 때조차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가, 심지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조차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백성을, 의롭다 칭한 백성을 영원히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렇게 불평할 때조차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고백을,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온전한 순종, 완벽한 순종, 그 믿음의 고백, 딜레마가 있었지만 믿음으로 끝까지 붙들었던 그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죠. 내가 불평하고 내가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할 때조차 이게 칭의받은 자,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누리는 최고의 복이에요. 여러분, 최고의 복. 여러분은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 그리스도처럼 여김받는 참으로 행복한 자입니다. 네. 모세가 말했던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신에게 이러한 사랑을 받고 이러한 동정을 받을 수 있는,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신이 이 세상 어디 천지에 있단 말입니까? 그런 신이 우리의 신이고 그러한 사랑을 받는 우리가 행복한 자가 아닙니까? 지난주 목사님 설교하실 때 더 나은 것을, 더 나은 뭐가 있었는데, 그래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이게 뭐가 기억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더 나은 뭐가 아니라 행복한 자다. 행복한 자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나의 하나님은 이제 그리스도만의 언어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언어가 될 수 있어요. 한 발 더 나아갈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본문에서만, 이것도 우리 여러 번 들었죠, 목사님께. 이 본문에서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르셨어요. 왜? 우리로 아버지로 부르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진정 고통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인간이시기에 가질 수 있는 그 동정심에 호소할 수 있어요. 우리는 참으로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수많은 사람이 자신을 자기가 죽이는 일에 헌신하잖아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우리에게는 아무도 없을 때 그 한 사람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겐 있어요. 그분이 우리와 같은 자리에 계셨기 때문이에요. 암 환자에게 하는 말, 더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제가 전순양 어머니께 가서 탁 한번 안아, 끝이에요. 왜? 같은 암 환자니까. 비록 초기였을지라도 암 환자라는 타이틀을 입고 그 불안함, 우리는 알거든. 마음 평안해요. 마음 평안해요. 하지만 너무 불안해. 이거 알고도 우리는 알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죠. 예수님은 암을 겪어본 정도가 아니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최악의 고통에, 최고와 최악의 고통의 한복판에 그 심장부에 서보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공감하지 못하고 위로하지 못할 고통은 없습니다. 특히 여러분의 신앙이 믿음이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너무 근심하지 마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의 믿음대로가 아니라 내가 믿는 대상이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분이 성취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그분이,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좀 유치할 수도 있지만 저에겐 아주 중요한 적용입니다. 그분이 묵상하시고 말씀을 암송하시고 말씀을 붙잡으셨기에 이제 그 일을 하나님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 안에서 죄책감에 따른 두려움이나 나는 이렇게 말씀을 아니까 이런 교만으로 말씀 앞에 서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비록 목사님이 매일 올려주시는, 해서 주시는 그 매일 묵상을 매일 잘 못할지라도, 제가 그렇습니다. 매일 묵상 올리기만 하고 하지 않는 1인, 매일 하지 못하는, 늘 죄책감에 시달려요. 이제 좀 자유해지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잘못된 적용인가? 와닿죠? 여러분,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는 분.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잘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최고로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받기 위해서 내가 이거 묵상 올리는 사람으로서 이거 한다라고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안 하는데도 나를 자꾸 사랑해 줘. 너무 사랑해 주시니까 너무 좋아서 저도 말씀을 이렇게 하게 됐으면 좋겠네요, 진짜. 여러분, 이 시간을 빌어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매일 묵상을 올릴 때 금오기도 말씀 묵상을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저와 우리 목사님과 또 같이 해주는 디자이너 친구가 있어요. 그 셋이 더욱더 잘할 수 있게. 네. 세 번째, 어제 늦은 밤에 어제가 이제 D-1일이잖아요. 설교하기 전에. 밤새는 날이에요, 저도. 목사님을 따라가는 제자이기 때문에. 그 전날까지는 도저히 안 돼, 이게. 근데 딱 설교 준비해, 이제 어제도 하루 종일 놀고, 이제 꼭 밤이 돼야 이게 또 필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늦은 밤, 딱 11시 넘어서 이제 준비하려고 하는데, 어쩜 그렇게 정확하게 전화가 오는지. 그 순간 갈등돼. 받으면 이것도 1시간, 2시간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나 주의 섭리라고 믿고 전화를 받았죠. 그 친구는 롱다리가 예쁜 땡땡땡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다리가 길고 예쁜 자매인데 결혼도 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다가 이 친구가 이제 좀 부부의 관계가 너무 어렵고 이전에 몇 번 통화를 했어요. 근데 이제 또 그 밤이 된 거야. 그날 밤. 이제 또 터진 거죠. 뽀글뽀글 올라오고 누르던 거 이제 확 폭발한 거야. 그래서 전화해서 나한테 "내가 왜 전화했을까? 왜 나한테 물어?" "전생에 뭐 하냐?" 설교 준비." "아 그래요? 그럼 끊어요." 끊을 수 없잖아요. "왜 수민아 말해 봐." 자신의 이야기를 말을 합니다. 그러다 결국 꺼이꺼이 울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사랑스러운 친구가 진짜 "나 어떡해, 나 어떡해."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신실했던 친구를 기억합니다. 예.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뭐라고 내가, 저도 말할 입장이 아니잖아요, 지금 부부 관계가. 그쵸, 여러분? 그래서 '아 나 뭐라고 말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울면서, 그러면서 이 친구가 그래, 울면서 기도하고 싶어도 아이가 있거든요. 아이가 엄마의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많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남편이랑 싸우고. 아이가 그걸 보고 자란 거죠. 아직 어린데. 엄마가 이제 혼자 기도할라 치면 하지 말라, 엄마 눈 감지 말라고 막 불안해한대. 그래서 기도도 마음껏 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막 자기는 기도 너무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집에서도 할 수가 없고, 교회는 코로나라고 문 닫았대요. 기도하지 못하게 한대. 우리 교회로 오면 돼. 우리는 안 막아놔요. 그래서 마음껏 할 수 없다고. 제가 뭐라고 위로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계속 듣고만 있었어요. 듣고만 있다가, 그러고 끊을 순 없잖아요. 물론 그러고 끊어도 되죠, 어떤 날은. 근데 제가 어제는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잖아요. 연습해야죠. 설교 연습. 설교 직전의 신방은 다 설교 연습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그래서 한 달 내내 이걸로 제가 그래서 말했어요.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그 말씀에 그 친구의 마음에 위로를 받게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새벽에 이제 지는 다 하고 한 2시간 하고 나서 설교 준비하래 나보고. 난 이제 자야 돼. 그러다가 또 4시 몇 분에 막 문자, 자기는 이제 막 너무 기쁜 거야. 평안해져서. 또 막 문자, 또 깨고. 미쳐. 기뻤습니다. 용기 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친구가 슬픔에 젖어서, 전화했던 친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기쁨에 차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기쁨에 겨운 문자를 보낸 거를, 이전 교회 청년이에요. 제가 사역했던 청년. 근데 어느새 그도 나도 나이를 먹어서 이제 이 나이가 돼서, 그런데 하나님 앞에 고군분투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난 그 아이의 부르짖음을, 난 기도도 못 하겠어. 기도도 못 해. 나는 어떡해 이러고 막 우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도 그런 상황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이제 우리는 주로 기도를 잘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문제죠, 사실 반대로. 근데 여러분 괜찮아요. 제가 그 친구한테도 했던 말이 괜찮아요. 괜찮아. 복음을 많이 전했지만 그중에 하나가 이제 이거예요. 마음껏 기도 못해도 괜찮아.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시니까. 별거 아니잖아 이거, 그쵸? 별거 아니야. 특별한 진리도 아니야. 근데 그 아이에게는 이것을 말해줄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언어를 사용할 줄 아는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목회자에게서도 이런 말을 듣지 못하는 양들이 정말 많아요. 목회자에게 못 듣는데 성도들끼리 하겠습니까? 이 이야기 자체를 꺼내지 못하는 거예요. 정죄받는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살아. 복음의 언어가 흘러넘치는 그런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신음에 오늘 시편 말씀도 그렇고 우리 오늘 본문도 그렇고 그리스도의 신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음성에도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고통 앞에서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혹은 그래서 나 어떻게 할까? 고민하기보다는 그 전에 예수가 이전에 무엇을 하셨는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먼저 듣고 계속 듣고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전에 나는 어떻게 할까? 이전에 예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무엇을 이루셨는가를 계속 듣고 또 듣고 다양하게 성경에 있는 것들을 계속 듣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로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 예수님처럼 그 복음을 계속 들을 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흘러넘치게 되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이 절규를 우리는 이제 기쁨과 감사로 기도요 찬양으로 하나님께 부를 수 있게 됐어요. 우리도 고난 중에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버림받은 상실 가운데 있을 때 또는 죄책감에 괴로워할 때 왜 이러한 고난이 나에게만 사실 나에게만 있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고난 가운데 제가 설교할 때마다 말하죠. 사연 없는 사람은 없다고. 저는 새가족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요즘은 못 만나는 새가족도 많지만 거의 만나잖아요. 또 여러분들도 계속 만나고 사연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오래 이런 고난이 지속되는지 이해되지 않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시편 기자가 말하듯이 하나님 나를 잊으셨나?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하는 마음이 들 때 조용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말해보세요. 이 말을 하라는 건 이 말씀을 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말이죠. 이 말씀 실제로도 기도를 하고 작은 소리든 큰 소리로든 기도도 하고 이 기도를 주께 믿음으로 하셨던 그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이 기도를 올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일을 생각할 때 모든 것이 납득되지 않더라도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회복될 것입니다. 이 문장은 다음 주에 목사님이 쓰신 가상칠언 4가 나갈 때 나갈 거예요. 제가 오늘 따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버림받은 느낌만 받을 뿐이잖아요. 수도 없이 듣잖아요, 목사님께. 근데 늘 거기에 사로잡히죠. 그게 진짜 같거든. 그게 진짜 같아. 근데 절대 버림받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버림받으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받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기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포근히 안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죄인인가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흑암 중에 큰 빛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 시간 나아오십시오. 기도합시다.